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다른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비슷한 말로 모사, 제인, 성사, 제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수고하지만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최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지혜와 방법 구하고 다른데 도움을 구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 다하면 다 되던가요? 내가 노력과 수고와 지혜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던가요? 모든 문제 해결되던가요? 그래서 잔당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힘도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내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보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하늘의 뜻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세 번역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세 번역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의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세 번역에서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굴려보내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모든 일의 주도권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굴려보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소원과 계획을 내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내 삶을 저는 맡기고 사나요? 아니, 내 삶은 내가 붙들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하면서 사실상 맡기고 내가 붙들고 살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지금까지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택한 방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전적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살아오셨습니까? 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 고백하라.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1절에 사람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mortals라고 하는데 중수학교는 존재, 즉 유한한 인간의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유한한 인간은 자기 계획을 세우지만 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원하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 흥망성쇠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그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 심는 이와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바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온 세 가족 교육을 하고 그랬지만 믿음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농사와 같다.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그거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힘을 내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야비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라게 하시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내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뜻은 내 길과 다를 뿐 아니라 훨씬 높습니다. 땅에 사는 것보다 높은, 아주 높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런 아주 높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과 내 것보다 훨씬 높고 훨씬 낫고 더 좋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대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뜻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모든 일을 하나님 대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은 내 뜻보다 길보다 더 높고 더 좋다면 내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되는 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좋게 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뜻대로 되는 게 내게 더 좋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게 좋기 때문에 내 뜻대로 걸 막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세번역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내 뜻 아니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죄 많고 미련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역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 내가 하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 가정에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일터도 내 건강도 오늘 현재 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주님 고백하는 게 맡겨서 가장 좋은 인도하신 은혜를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라. 2절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자기 보기 못 깨끗하다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세 번역은 사람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나 자기 보기에는 내가 나를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 기준을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 입학시험 볼 때
내가 문제를 내가 답을 쓰면 몇 점이다? 몇 점? 그거 100점 맞으면 바보지. 내가 문제 냈는데 그런 대학 못 들어가. 출제위원이 비밀리에 낸 문제에 답을 맞춰야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깨끗한 거 중요하죠. 하나님 보기에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가 나보고 깨끗하다 소용없어. 하나님 보기에 깨끗하다 그래야 돼요. 내가 보기에 나 이만한 믿음 좋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남도 좁혀지지 않고 층간소음 나도 두들기지 않고 나 착한 사람이면 내가 보기에 아니 그것도 중요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믿음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사무엘에서 11장 20절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행한 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사람이 기준,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호와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15장 11절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성경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거 이상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도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2절에 감차도 히브리어로 데케르라고 하는 이 말은 저울에 달아보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ll the ways of man are clean in his own eyes, but the Lord weighs the truth. 사람 모든 그의 눈은 깨끗하지만 주님은 그 영을 달아보신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 우리 영을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르이 자기 아버지 느베사 왕이 된 후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는 그 집기를 하다가 추를 치러 장지를 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에서 글을 탁 쓰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읽을 수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불렀더니 읽고 해석합니다. 메네 데길 우바르신 데케르가 나오죠. 달아본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담는 무게가 모자라서 나라를 나누어 다른 사람에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밤에 벨사를 죽임당하고 나라는 메대 파사로 나뉘어집니다. 벨사살은 자기 보기에는 자기 저울에 다른 무게가 하나님 저울에 무게가 안 나가서 하나님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면 무게가 충분할까요? 모자랄까요? 내 믿음을, 내 인격을,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 저울에 올려놓으면 무게가 충분히 나갈까요? 모자랄까요? 내 저울에 나를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울로 나를 달아봐야 됩니다. 내 기준을 평가하는 게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를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피조물 인간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소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두고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의 죄를 지을 테니 십자가 죽을 부활하시고 그러셨다.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뜻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너희는 어깨 맡기라 그러면 내 경영에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도록 나를 맡기라는 뜻이죠. 그게 더 좋으니까, 그게 더 나으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를 내려놓고 모두 맡기만 하는 게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7절 사랑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뜻과 곁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뜻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해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2절과 비교하면 2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보기에 깨끗하여도, 그러면 여기 말들하면 사랑해요 깨끗하면 그랬는데 깨끗하면 그러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못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몸도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신령함 자신을 세 번역은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But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주님은 그 동기들을 달아보신다. 우리 속마음을 어떻게 뚫어보시면 그 일을 왜 하는지 동기를 보신다. 정말 순수한 마음을 하는 욕심을 하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인지 나를 기뻐하는 마음인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보면 다 내가 들어있어요. 예?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유익받기 위해, 내가 입력받기 위해, 내 만족 위해, 다 나를 위해 하는 거지 뭘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뭐 주를 위해 입으로 속으로는 다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주의 영주에 들었는데 속으로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그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뚫어보신다고요. 네 속에 뭐가 있어? 네 중심이 뭐야? 네 동기가 뭐야? 하나님 다 아세요. 사무엘상 1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을 보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중심 보시면 뭐로 하실까요?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과 순동에 인하실까요? 네 욕심과 교만이 있지 그러실까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서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중심, 그 동기를 달아보신다니까요. 그거 따지신다니까요. 행위는 부족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네가 왜 하는 거야 이거? 뭘 왜 하는 거야? 너를 위하는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너 기쁘게 하다 나 기쁘게 하려는 거야? 그거 따지신다. 그거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정말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데 이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걸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교만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세 번역은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자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 힘이 모아지긴 하지만 결국 벌을 피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이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리적으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서로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왜요? 교만한 사람은 다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옳아.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어떻게 남과 손을 잡아요? 안 돼요. 만약 싸워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왜 손을 잡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잠시. 저 사람 이용해서 내가 하려고 인시로 잠깐 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워요. 네가 잘, 내가 잘. 맨날 싸워요. 그러다가 싹 돌아서지요. 힘이 있다가 붙다가 펼치다가 힘이 더 오면 싹 돌아서 버립니다.
나발일 것 같다 어느새 그냥 짓밟아 버려요. 이게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유익할 거 있으면 붙어 있다가 얻을 거 없으면 그냥 시동까지 탁 돌아버려. 이게 인간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같이 있지 못하고 싸우다가 갈라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대. 거기에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위에 일하는 자기 기뻐 이런 교만한 자들에서 돌아서야 돼요. 아니면 같이 있다 같이 망해요. 요즘 세상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서 이하지 이하지다 이익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했다 얘도 버리고 참 배망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거 휩쓸려 다니면 같이 망한다고요. 시편 1편 1절 복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누구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의 삶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교만한 사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 정말 하나님을 기쁘지 않는 겸손, 그들과 같이 가야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의로운 삶을 살라. 의로운 삶을 살라.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보다 나으니라. 세번역은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방법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벌더라도 의롭게 사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어 있지 않고 어떻게 살았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고 누리고 사는 이건 관심 없어요. 어떻게 벌었냐, 어떻게 생각. 신명기 보면 개같이 번 것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헌금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요. 더럽게 벌은 것은 역겹다 그러셨어요. 가져오지 말라고. 적게 벌고 적게 돼도 의롭게 산 예물이, 의롭게 번 예물이 기뻐하신 예물이라고. 의롭게 산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상대 20년 보면 이삭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물려받은 맞고 상대 보면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근데 블레 사람들의 시기에서 그를 쫓아납니다.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우물을 메꾸면 양도 물을 못 먹는 이 양 목축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물러가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또 뺏으면 또 다시 팝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또 다시 팝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물러갈 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지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에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블레셋의 우물을 3번 뺏기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결코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비맞지 않습니다. 그냥 의연하게 그냥 물러서고 계속 우물을 팝니다. 이런 경우, 억울한 경우 다투고 싸우거나 타협하거나 비굴하고 굴복한 것밖에 없는데 이거 다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요. 너희들이 복 중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야. 난 너희 기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너희들 비 안 맞춰. 하나님이 복이 주시면 너희들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니 할 거야. 하나님은 그가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걸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데 사니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고 우물을 주는데 그 마지막 우물의 이름이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 약속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 후에 아블레스 아빌렉이 찾아와가지고 화해하자 그러니까 쫓아갈 때 언제 그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우리가 보았다. 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괴롭히고 시가 쫓겨내도 안 망해. 뭐라도 무릎 꿇지도 않아. 보니까 잘 돼. 하나님 복 주시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 건드안 되게 잘 친하게 지발로 걸어왔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는 사람이 이 복 받을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아멘은 안 나오는 거니까. 믿으면 아멘 하는 거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원수 맺은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인생에 앞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생각이 꼬기가 막힌 관계 어떻게 풀까요? 대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있으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관계도 풀어주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잘 보세요. 막혔고 원수가 하는 문제를 그 사람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풀어야 풀린다니까. 하나님 풀어주신다니까. 어려운 문제 내가 푸는 게 하나님과 풀어야 풀린다니까.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니까. 하나님과 관계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관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도, 인간관 막힌 관계도 그 자체가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고 창조주시고 역사인생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관계가 열릴 때 관계관계 문제도 풀리는 것이.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는 듯이 뭔지 이걸 안 구하고 내 노력을 해보고 내 힘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늘 막히고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영성자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거기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뜻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이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을 드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하늘을 쏘고 앞뒤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 그러나 내 중심은 하나님 기쁘시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실수 많고 이것도 모르는 멍청한 미련한 존재지만 내 속에 하나님 기쁘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아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열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행위가 아니라 그 열망이,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지 뭔지 알아야 되지요.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세번역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무엇이니 분별하 상상 관심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여기에 관심과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12장 2절에도 너희는 잊어보지 말고 마음을 새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걸 알기 힘써야 된다. 그걸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고린도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못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여성 1장에 너희는 먼저 그날 구원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번에 더 하시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인 주님을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이고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청멸 기다리고 있는데 두 교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하나는 테네시주 채선하고의 큰 제일 친교회, 굉장히 큰 교회이고 하나는 알라바마 몽고메리 벡스터스의 조그만 교회입니다. 이왕이면 큰 교회 청구하기 원했는데 청구된 것은 알라바마 몽고메리의 작은 텍사스 친교회였습니다. 유명히 저도 그냥 가봤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뜻과 섭리는 놀라웠습니다.
그가 몽고메리 텍사스 침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인권대에 도와서 된 유명한 버스 승차거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55년입니다. 그때는 여전히 흑인 인종이 심해서 버스에 백인석 의사이 따로 있었어요. 불과 70년 전에 미국이 그랬어요. 멀지 않아요. 그 백인석이 흑인석이 꽉 차 있어도 백인석 비어 있어도 흑인은 백인석 앉으면 안 되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파크스라는 중년 부인이 일을 마치며 돌아가다가 너무 몸이 피곤한데 이 흑인석 꽉 차서 백인석이 잠깐 앉았는데 백인 청년, 야, 이 깜둥아 일어나, 이씨. 막 끌어내버렸어요. 깜둥이가 흑인이 백인석에 앉았다고. 난리가 나. 흑인들이 가서 우리 버스 안 타. 버스 회사는 백인 운영하지만 주민이 다수가 흑인이 안 타면 버스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권운동의 도화선인데 이때 앞장선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였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인종차별 금지하는 법을 1963년에 제정하게 하셨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부흥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뜻을 행하시려고 그를 보내신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갈지라도 그로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응답은 여기서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기억할 그로 인도하신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기 생각대로 가지만 결국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으로 주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때 애굽의 사부산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구원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데반에 들어서 열매의 절 정통하게 가서 그 땅을 정통하서 못 들어간다. 그 사원 견고하고 싸움 겨도 우리 죽망다고 모세 다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져 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만 내 기준 대로 말하라.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돌려버립니다. 이 불신앙이 1세대는 상에 죽고 자녀 세대가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주신 약속 뜻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애굽은 1세대가 불신앙으로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거부했지만 그들 못해 결국 뜻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 고백하십시오. 저는 창조 하나님이 이 우주만을 운영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인 내 주님 인정하셨습니다. 사람 애쓰고서 하나님 뜻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장 좋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인정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보기에 내가 하는 게 그래도 물어봐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 우리 무게를 달아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원수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교만자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별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는 창조 하나님께서 역사 주관자 인자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기쁘지 않은 살기로 결단하십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 주시고 가정적으로 인도하셔서 언약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사모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 주시고 우리 나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인생 주님은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에 하나님 기쁘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